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업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하세 구주 나셨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모든 믿음에 뛰어난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게 소망합니다. 우리로 2020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성탄절, 정말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황금보다 더 찬란하고 귀한 당신께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 모른 채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 당신의 뜰 안으로 들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당신이 오신 이날에도 사람들은 마치 어둠이 비친 양 어둠의 방 안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당신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죽어가는 어둠의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내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신 주여, 그래서 당신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거룩한 날입니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I love you. 메리 크리스마스. 허허허,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축하 생의 신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에 사려 주의 주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암흑과 무지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게 하신 주님의 은총에 존귀와 감사과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찬미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혹독하고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코로나19로 인하여 극히 제한된 상황 가운데 예전보다 부족하며 더욱이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함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영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오니 성령님 그곳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생각해 볼 때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즐거움을 찾아드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세상에서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세상에 먼저 존재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이 세상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 그 사랑이 세상을 구하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게 되었는데도 인간을 사랑했기에 자신을 이 세상 안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구유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야만 했던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 겪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문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 저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400년 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그리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시행하러 가야 하오.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는 벌써 고통을 당하는군요. 베들레헴까진 얼마나 걸리죠? 아마 닷새쯤.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자는 게 낫겠어. 당신도요. 드디어 고향에 가보는군요.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시더니. 베들레헴, 내 고향 다윗의 고을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덕구야, 어디가? 유경이랑 엄마 어디 앉았는지 안 보여서. 덕구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어딨지? 자, 다음 영화 장면 준비됐지? 덕구야. 아유 깜깜해. 부장님 어디 계세요? 덕구야. 부장님 여기 계신데. 빨리 들어가. 보이. 자, 다음 영화 장면. 바람 소리 음향 인. 마지막으로 이 여관에 부탁해봐야겠어. 이 여관마저 거절당하면 우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있을 거예요. 물론이요. 이 집이 그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주인 계십니까? 누구시? 혹시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글쎄 사정을 딱하오마.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슈. 노마 그 군인도 있어. 하여튼 당신네들한테 줄. 저기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저기 빈방이. 덕후야, 빈방 없습니다.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저기 빈방이 없습니다. 오빠,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야, 박덕구 뭐해? 빈방 없습니다. 덕후야. 부장님 정말 빈방 없는 거예요? 빈방 정말 없어요.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저기요.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네? 여보 가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마구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네. 가지 마세요. 빈방이 있어요. 마구간 더러운데 너무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덕구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는 엄마 같이 자면 돼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네, 덕구방으로 오세요. 진짜. 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야, 박덕구!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준비했는 줄 알아? 그런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부장님 어떡해요? 부장님이 정한 거니까 부장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덕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관객 앞에 있는데 무대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다. 다 들어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덕구야, 빨리 들어와. 얘들아. 빈방 있는데 덕구방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하나? 마구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연극 망쳐놨어요. 그치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요? 저 그럴 수 없었어요. 저
있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제 더럽고 추운 마구간으로 또 가지 마시고 제 안으로 오세요. 덕구 안으로 오세요. 덕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아, 1981년 서울 신촌의 미니소극장에서 40분짜리 단막극으로 출발한 작품이 지금은 1시간 40분의 명실상부한 장편 연극으로 몇 년 전까지 대학로에서 공연해 온 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드린 것은 좀 길게 설정을 했습니다만 아이들 때문에 조금 더 보여드렸네요. 이 작품은 미국의 한 교회에 성탄극을 준비하다가 일어난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마치 성경 동화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1977년 가이드포스트 12월 호에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로 실렸는데 이듬해 어느 신문에서 웰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칼럼으로 다시 기사화된 것을 연출가 최종률 씨가 작품으로 만들어 증언이라는 극단을 통해서 무대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구스토의 황제의 명으로 고향에 호적을 하러 왔다가 해산을 위한 방을 구하지만 여관집 주인은 매몰차게 방이 없다고 거절하는 장면부터 오늘 보셨습니다. 아마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해마다 올리는 작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덕구가 여관집 주인 역을 맡게 되면서 극적 반전에 이르는 감동이 고조되지요. 덕구는 약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발음도 어눌하고 말도 더듬고 이해도 굼떠서 같은 또래에 쉽게 끼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덕구에게 애정을 갖고 여관집 주인 배역을 맡깁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연극은 순조롭게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 주인 역인 덕구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까지 왔는데 덕구가 순간적으로 현실과 극적 상황을 혼동한 나머지 감정이 복받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덕구방이 있어요. 나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해요? 대본에 없는 대사를 치는 덕분에 그만 엉망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반전의 감동은 여기서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덕구의 순수한 영혼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빈방이 정말 있을까요? 옛날부터 우리 고유의 문화는 마당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대체로 놀이마당, 타작마당, 장마당, 춤마당, 자갈마당, 소리마당, 군마당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방, 산소방, PC방, 찜질방, 전화방, 남성방, 비디오방, 만화방, 수면방, 빨래방, 머리방, 인터넷방, 폴스방, 게임방, 안마방, 소주방, 아이고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방이 생기지요. 현대인들은 많은 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문제가 뭘까요? 그 방이 무엇을 하기 위한 방인지, 누구를 위한 방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방을 가진 것은 현대인의 폐쇄성이나 도피성이나 고립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만 고향에도 주님이 태어나실 만한 방은 없었던 거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No Ro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란 말, 곧 본문에서 여관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헬라어 카톨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객실과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위한 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방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은 있습니다. 단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나가서 no room이라고 하는 말은 꼭 방을 말하기보다는 여유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여유와 공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데 반해서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여백이 없는 거죠.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을 인구조사하게 했죠. 그것은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것도, 수리아의 총독 구리뇨가 기한을 정한 것도, 분봉왕 유대의 헤롯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명령한 것도, 그리고 요셉이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호족하러 올라간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두 필연일 뿐이죠.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죠. 따라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지요. 자 보세요. 고향은 친밀한 곳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그게 고향이죠. 그러나 요셉은 고향에 왔지만 고향에서 아기를 낳을 작은 방 하나도 내어줄 고향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여관에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7절을 다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당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도 호적을 하기 위해 만삭이 된 마리아뿐만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찌 요셉과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 베들레헴 상인들은 호족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성탄 대목을 톡톡히 봤을 거네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 휴가철에 빈 방이 거의 없죠. 있어도 그저 보통 7배 내지는 많게는 10배까지도 오르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본 경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여관 주인도 돈 많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방이 한두 개쯤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는 마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게 오늘 정작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처음 성탄일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요셉은 방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사회에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아마 방은 여전히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방은 어떻습니까? 별의별 잡동사니로 우리의 방을 다 채워놓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곳간을 들여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마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위한 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가? 오늘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하니 예수를 위한 방을 잃고 말았던 거라, 자신들을 위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을 위한 공간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주님을 위한 공간과 방을 잃어버린 세대. 여기서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를 가르치죠. 그리고 여기에 포대기는 연약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자꾸 높은 자리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주님은 낮은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높은 곳을 지향하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낮은 곳을 지향하시는데, 오늘 주님과 우리의 갈등은 방향성이 다르다는 데 있지요. 교회는 큰 것과 강한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주님은 세상의 연약한 것들에 집중하시고 눈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은 늘 외톨이신 거죠. 정의는 이익에게 자리를 뺏기고 진실은 효율로 대체되는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은 오늘도 울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모두 가슴에 품은 날카로운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서로 존경하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재확인하는 날 말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포대기에 쌓인 생명을 소중하게 보듬어 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위안부 소녀상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 위안부 소녀상 옆에 있는 빈 의자 말입니다. 2011년 12월 14일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녀 형성의 위안부 평화비가 세워집니다.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10대 조선 소녀들의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단발머리 소녀가 의자 위에 손을 꼭 쥔 채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지요.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방황을 상징합니다.
소녀의 왼쪽 어깨에 앉아있는 새는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상징되어지지요. 그리고 소녀상 옆에 놓인 빈 의자에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앉을 수 있도록 빈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그날, 누군가 소녀상의 시린 발목에 목도리를 둘러놓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털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무릎에는 담요를 덮어주죠. 그 소녀들이 겪었을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자기 일로 여겼던 사람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빈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방은 예수님을 위한,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준비한 그 예수님을 위한 방은 결국 내가 주님과 함께 만찬을 갖게 될 또 다른 미래에 나를 위한 방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위한 방을,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이웃들을 위한 방을 우리 함께 만드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땅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할 잡동사니들로 우리의 빈방에 여백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오늘 우리의 시간 중에도 주님을 위한 방은 모자랍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방을, 우리의 영혼의 방을, 우리 믿음의 방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거룩한 재정으로 흘러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할 수 있는, 평화와 평강을 전하는 거룩한 방을 마련하는 또 다른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부 핸드폰을 꺼내세요. 핸드폰을 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사이트로 들어가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저희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아마 가족들이 그냥 하나만 켜놓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구독을 눌러주셔서 그래서 이제 1월 3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전체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혹시 개별 통제 가서 교회 학교별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 원활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끝났는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좋아지겠죠? 이제는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를 위해 아사셀의 희생양으로 기꺼이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 동행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이 성탄 축하 예배에 모두 온라인 화면 앞에 앉아있는 교우들과 이곳에 모여놓은 교우들, 그리고 오늘 당한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당혹스러워할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 위에,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